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께 평화의 꽃바구니를 보내드렸는데 지금 여러분 중에 직접 받으신 분이 계신지요? 아마 받지 못하신 분이 더 많으실 줄 압니다. 제가 계속 보내드릴 테니까 너무 안타까워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보이지 않는 평화를 받아보셨습니다. 사실 이번이 처음은 아니실 겁니다. 지금까지 성서와 설교를 통해 여러분은 많은 축복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는 예수께서 직접 그 축복과 평화를 나 대신 너희가 해다오 하시면서 그 제자들과 또 여러분에게 부탁하신 일도 기억하실 겁니다. 오늘은 눈에 보이지 않는 평화와 그 평화를 만드는 성령에 대하여 여러분과 제가 성서를 살펴보면서 그 메시지를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원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본문은 주님의 기도문입니다. 그 주님의 기도문이 소개되는 부분인데 여기서 성령이라는 또 하나의 하나님 위격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누가복음에는 주기도문과 성령이 함께 소개되고 있습니다. 성령님은 어떤 분이시길래 여기서 등장하고 계시는 걸까요? 우리는 성령의 성품을 잘 알 수는 없습니다. 직접 보지 못했기 때문이죠. 그렇지만 성령은 인간의 예수님, 인간 예수님의 성품을 통해 알 수는 있습니다. 예수께서 당신의 부재시 나 대신 할 분이라고 약속하셨으니 분명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추측할 수는 있겠습니다. 그런데 왜 성령을 소개하는 자리가 지금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그리고 그 마지막인지 그것에 대해서는 알 길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확실한 것은 주님의 기도가 오늘도 우리가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신 기도이고 그 당시 제자들에게 주신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분명합니다. 또 그 당시 제자들을 위해 해주신 기도이기도 한데 주님께서 그들의 슬픔을 읽어내신 기도이기도 하다는 점입니다. 주기도문을 다 같이 배우는 그 순간 어떤 일이 일어났던 걸까요? 우리가 앞서 읽은 누가복음 11장 1절부터 4절까지는 주기도문의 전체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 이하 5절부터 13절까지는 구하라, 찾아라, 두드려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다 라는 말씀과 예화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구해야 하는 것은 부모가 자녀에게 주는 아주 좋은 것인데 그 좋은 것이 바로 성령이다. 그러니 성령을 구해라 라고 13절의 내용이 정리되고 있습니다. 사실 주기도문이 생성되는 이 처음 광경은 예수께서 기도를 마치시고 나오시다가 한 제자가 앞으로 나와서 스승님, 우리도 세례 요한의 제자들처럼 기도를 좀 가르쳐 주십시오 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이렇게 시작된 계기는 예수께서 가르치시고 또 제자들이 배우는 장면으로 이어집니다. 이를 통해 예수께서는 자신의 죽음 이후 제자들이 어떻게 살면 좋겠는지 그것을 유언처럼 한 문장 한 문장 그 앞에 있는 제자들의 입에 넣어주시듯 가르쳐 주시는 장면입니다. 사실 제자들의 요구에는 무엇인지 모를 비장함도 숨겨져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이미 헤롯에게 처형을 당한 이유였습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그들의 기도문을 가지고 있었는데 지금 제자들은 예수께 요구하는 겁니다. 예수님, 우리는 어떻게 살면 되겠습니까? 우리는 그들과 어떻게 다릅니까? 이렇게 직접 묻고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거기다가 예수께서는 이미 2번이나 죽음을 예고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세 번째 예고가 나오는데 이때에도 제자들은 알지 못했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누가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들은 두려워해서 더는 묻지 못했다라고요. 하지만 지금 이 상황도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향해 가시고 계시는 도중이었다는 점으로 볼 때 암만 철없는 제자들이어도 이 이상한 기조는 감지하고 있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런 맥락으로 시작된 주님의 기도는 이렇게 나뉘어질 수 있습니다. 크게 4가지 내용입니다. 첫 번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그 이름이 거룩하게 여김을 받게 하시고 라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는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져서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하소서라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에게 일상의 양식을 허락하시고 하며 마지막으로는 우리의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소서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자를 용서합니다 라는 내용이죠. 그중 앞에 2 주제는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그 도래에 대한 내용이고 뒤에 2 내용은 인간의 생존을 위한 양식 그리고 용서의 문제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들이 주님께 이렇게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요구는 하고 있지만 그들은 이미 기도하는 법과 그 능력을 좀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께서 70인 이상 둘씩 짝을 지어서 전도 여행을 보내신 그때에 그들은 기도로서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목도했고 돌아와서 예수께 보고하면서 기뻐했던 경험도 있었습니다. 칭찬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왜 그들은 지금 와서 기도하는 방법에 대해 묻고 있는 걸까요? 어쩌면 그들은 자신들의 기도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기도에도 바뀌지 않는 무엇이 있다고 여겼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다만 그들이 주님과 같이 한 문장씩 기도를 할 때 그들이 멈칫 숨을 쉬다가 멈추고 다시 한숨을 내쉬고 슬픈 표정을 지었던 부분이 분명 있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2 복음서 모두 이 부분에서 멈춰서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누가와 마태의 주기도문이 끝나는 마지막 부분, 즉 용서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런 제자를 보시고 무조건 용서해라 라고 밀어붙이지 않으십니다. 다만 너희가 이 시험에 들지 않기를 바랄 뿐이다 라고 하시며 안타까운 마음으로 바라보시고 계셨던 것 같습니다. 이 용서에 대한 요구가 마태복음에서는 이웃에 대한 용서로 채무관계의 빚을 탕감해주는 실천적 문제로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누가복음에서는 2 관계, 즉 하나님과 인간관계, 인간과 인간, 이 모두 죄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적 개념의 하마르티아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죄는 관계의 어긋남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용서란 이 2 의미를 아우르면 나에게 금전적이고 또 마음에 빚이 있는 모든 사람을 내가 용서합니다 라는 뜻이 됩니다. 마태와 누가 모두 주기도문은 이렇게 용서의 내용으로 정리되고 있습니다. 단 누가복음에서는 용서의 내용으로 끝난 주 기도문이 성령을 지시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구하라, 문을 두드리어라, 자녀에게 생선 대신 뱀을 주겠느냐, 너희 하늘 아버지는 너희에게 그 좋은 것을 주실 것이다 하는 예화는 모두 성령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고 용서하게끔 일하시는 능력, 바로 그분이 성령이시다라고 가리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모든 문제의 해법이 성령에 있는 것처럼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누가복음서의 주기도문은 마태복음에는 전혀 없는 성령 이야기가 주기도문 바로 다음에 이어지면서 성령의 동행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사실 누가복음서가 주기도문 본문에서 성령을 갑작스럽게 언급한 것에는 그 누가 공동체가 처해 있던 상황과 그리고 문제 그리고 그 해결에 대한 고백이 담겨져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선 누가 공동체는 그 구성원이 다양했습니다. 다른 공동체들에 비해 출신 지역도 출신 계층도 다 달랐습니다. 그들은 타 지역에서 온 이주민들이 많았고 고아와 과부들, 가난한 이들, 여성들, 몸이 아픈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들은 전혀 다른 곳에서 오긴 했지만 서로 얼굴을 본다면 가슴이 아픈 일들이 떠오르는 그런 사람들이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누가는 의사로서 수많은 사람들을 돌보았는데 가난한 사람들은 더 취약한 상태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 원인은 로마 제국이 유대 지역을 비롯한 근동 전 지역에서 끊임없는 전쟁을 일으키며 물자와 인력을 수탈하고 차출하였는데 이에 반항할 경우 지역 전체를 방화하고 무차별적인 집단 학살을 감행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문제는 척박한 건조지형, 경제적 숙탈, 그것만이 아니었습니다. 사회는 분열되어 권력을 가진 소수와 있는 것도 다 빼앗긴 다수 계층으로 점차 이분화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로마의 권력에 순응한 소수 권력자들과 민족적 정체성을 가진 급진적인 다수가 다시 국가를 회복해야 한다는 그런 정치적 이념을 놓고 서로 다투고 있었고, 여기에 종교적 엘리트들은 성과 속, 즉 거룩함과 속됨을 자기식대로 구분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불안들로 사회 기층들은 서로를 꺼려하고 냉혹하게 대하며 극단적인 개인주의로 분열되어가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렇게 각각의 사람들이 누가 공동체에 모이게 되었을 때 그들은 예수께 나와서 공동체를 이루게 되기는 했지만 때때로 힘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상처를 준 사람과 상처를 받은 사람이 함께 만날 때 가슴 아픈 일이 떠오르기도 했을 거고, 같이 먹는 밥이 잘 넘어가지 않을 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마음으로 용서하는 기도를 매일 해보아도 잘 해결되지 않고 용서를 한 번에 해버릴 수 없는 자신에 대한 자책감으로 더욱 괴로워했을지도 모릅니다. 누가는 그들의 공동체가 서로를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으로 힘들어하고 있다는 것을 보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이 아니시면 절망적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았을 것입니다. 성령의 도움으로 용서할 수 없다면 평화를 누리는 것은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알았을 것입니다. 내가 화날 때 얼굴은 경직되고 이그러집니다. 결국 얼굴의 그 자리가 미세하게 축적되어서 간다는 사실을 사진이나 거울로 확인하는 순간 우리는 사진과 거울을 멀리하면 됩니다. 하지만 내가 화낼 때 내 마음은 상하고 그것과 연결된 과거를 상기할 때 현재 시간은 모두 사라져 버립니다. 그것을 재확인 받는 것은 마치 망한 성적표, 인생의 성적표를 보는 것 같아서 속이 아픕니다. 성령은 우리가 살아가는 시간이 현재의 아름다움인데 그것이 선물임을 즐기지 못하고 있다는 것, 그것을 안타까워하십니다. 나의 찌그러진 미간을 펴고 나의 소중한 사람들을 서로 같이 돌보고 앞으로 얼마나 더 있을지 알지 못하는 현재를 주님과 함께 향유하기를 원하십니다. 지난 시간 감사했습니다. 혹시 잘못한 것이 있다면
아니, 제가 잘못했을 텐데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깔끔하게 단정하게 삶을 정리할 수 있다면 이제 오직 앞에 올 새로움을 기대하면 좋겠다라고 원하십니다. 나 자신에 집중하여 그동안 못 돌보았던 나를 돌보고 보듬어 다시 내 편이 되어주고 좋아하는 것을 물어주고 과거에 어떤 내가 되고 싶었는지 또는 지금 앞으로 나는 어떤 내가 되고 싶은지 성찰해 볼 수 있게 하십니다. 그리고 내가 어떤 존재인지 보여주고자 하십니다. 초기 기독교 공동체는 어떠했을까요? 성령께서 임하셨을 때 그들은 형제같이 함께 모여 사는 일 얼마나 좋은 일인가 라는 시편이 생각났을 것입니다. 그들은 공동 집단으로서 하나였지만 각각 고유한 개체성이 살아 있었습니다. 성령님의 성품, 성령의 특성은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하늘 위로부터 내려온 하나였지만 각각의 가지처럼 흩어져 각 사람의 언어, 문화, 인격을 그대로 존중하며 여러 개처럼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누가가 전한 기독교 공동체 역시 이러한 성격을 모두 지니고 있었고 후대 철학자들조차도 이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들을 공격하는 외록으로부터 보호받고 있었고 그들이 공격성을 발휘하지 않아도 되었다. 다만 그들이 가지고 있는 선한 마음이 그대로 나누어지는 것을 보면 되었다. 그들의 아름다운 마음은 더욱 강건해지고 더욱 생기 있어져 갔다라고 말입니다. 그들 안에 있던 사랑과 정의라는 하나님의 성품과 그 자녀됨이 그대로 발현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껏 하나님 나라를 그려보려고 애써도 그려지지 않는 이유는 나에 대한 절망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 사는 나와 이 세계, 아니 이 상황에서 벗어날 수 없는 그런 절망, 이보다 더 나은 것은 또 무엇일까? 과연 변화될 수는 있을 것인가 하는 회의감이었을 것입니다. 그것이 아니라면 이 세계에 만족해야 하고 수긍해야만 하는 그런 그 이상을 바랄 수 없는 자포자기였을 것입니다. 내 안에서 희망의 가능성을 보아야 이 세계가 좋아질 수 있다 하는 가능성을 꿈꿀 수 있다. 구상할 수 있다라고 제 스승은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막막하기만 했던 저는 역설적이게도 내 안의 희망 가능성은 내가 할 수 있다는 생각이나 내가 하나님 나라를 건립해 갈 수 있다는 그 가능성을 잃은 후에야 생겨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여러분도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내가 줄을 놓아도 놓아지지 않는 그것은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을 인식할 때이고 그때 가능성이 새롭게 열린다는 것을 말입니다. 예수께서는 기도문을 가르쳐 주시며 입을 떼기 시작하실 때 이미 설정되어 있는 모든 관계의 핵심을 공표하셨습니다. 하나님과 우리는 인간에게 있어서 부모와 자녀의 관계라고 정리하신 것입니다. 그 관계가 맞는지 아닌지는 그 신분과 권한을 사용해서 직접 써보라고 권고하십니다. 마태는 이를 전할 때 좀 더 강한 어조로 네가 이미 그분의 자녀로서 할 수 있는 것이니 반드시 해봐야 알아. 어서 해봐 라는 느낌으로 전하였습니다. 누가는 이 용서의 행위가 또 안 될 수도 있겠지만 안 되면 성령님께서 도와주셔 라는 느낌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용서를 할 마음이 내 안에 준비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권한이 이미 내 안에 있다는 확신입니다. 이제는 전혀 다른 차원에서 죄를 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시고 계시다는 사실이 이 세계의 모든 세팅을 바꿔버리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주기도문에서 네 번째 용서의 내용 이전에, 바로 이전에 먹을 것을 미리 그 하나님께 구해 놓으셨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이것에 매여 있을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먹고 사는 것을 위해 모든 것을 집중시켰던 삶은 이제 자유를 얻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면 이제 이 세상에 묶일 필요가 없는 자신을 점차 해방시켜 나갈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은 단순한 탈출이나 이탈이 아닙니다. 이 세계가 주지 못하는 것을 다른 세계에서 추구하게 되는 안목이 트인 것이고 경지가 열린 것이기 때문입니다. 물리적으로는 이 세계에 살지만 동시에 이 세계에 갇혀 살지 않는 것을 희구하고 그것에 자신을 던져 넣으면서 그렇게 되어질 현실을 미리 구상해 보는 것입니다. 이때 목적지를 미리 가본 사람만이 지도나 내비에서 필요한 것을 미리 알려줄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저 하나님의 나라의 지표를 찍고 그 방향성을 가리켜 길을 안내하고 그 목적지까지 갈 수 있는 에너지를 공급한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기서 주님의 기도문이란 이 지표를 찍고 하나님 집에 아주 오랜만에 찾아가는 그 자녀를 위한 안내서였던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아울러 왜 우리가 그곳에 가야 하는지도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이자 어머니고 우리의 고향이라는 곳입니다. 그곳이 우리에게 편안한 곳이고 바로 그곳이 우리가 왔던 곳이라는 곳입니다. 귀양, 그 돌아가는 길에 그 길을 가는 동안에 써야 할 힘, 체력, 에너지, 연료는 모두 성령님께서 도와주실 것이라고 귀뜸까지 해주십니다. 누군가 나를 기다리고 있는 목적지는 가는 동안 그리 힘들지 않습니다. 우리는 성령님의 힘을 받아 우리 발을 옮기고 우리 차를 가동시킬 수 있겠습니다. 성령은 우리가 힘이 없어 주저앉고 싶은 그 중력을 이기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라고 격려하십니다. 이때 용서란 시작입니다. 성령께 받은 선물을 사용하여 그 용서의 권한과 신분을 사용해 보라는 초대이며 권유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령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이 성령님은 우리를 다시 꿈꾸게 하시는 영이십니다. 누가는 예수의 이 부드러운 권유를 다정하게 건네고 있습니다. 그는 그 성령을 직접 체험했습니다. 누가의 공동체가 경험한 것은 감사와 기쁨이었습니다. 그것은 허상도 아니고 잠시의 가상현실도 아니고 존재의 현실 그 자체였습니다. 아, 우리가 이런 존재였구나. 우리는 원래 감사와 기쁨을 하나님께 드리려고 태어난 존재였구나. 이 기쁨이야말로 그들이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있었던 이유였습니다. 비록 예수님께서 잠시 떠난 후에 그들은 잠시 실망했지만 성령께서 오셔서 생기와 활력과 생명력을 되찾아 주셨을 때 그들은 계속해서 꿈을 꿀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인류 역사는 이렇게 실제로 벌어졌던 이 사건을 내내 잊지 못합니다. 모두가 평등하고 모두가 모두를 존중하는 사회, 궁핍함으로 그 존엄성을 잃지 않는 사회가 되기를 기도하며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수많은 이들이 희구하고 헌신하며 이 뒤를 잇고자 하였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시점에서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더 이상 감사와 기쁨을 기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한국 교회가 전체 한국 사회의 빛이 되고 한반도 평화의 소금이 되고 세계 평화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이라는 그 바람을 멈춘 것 같습니다. 더 좋아지고 더 크게 변혁되어 초기 기독교 공동체처럼 될 수 있을 것이라는 바람을 멈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우리 상황과 우리의 인물됨과 우리 교회 공동체가 전혀 다른 존재가 되어 가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우리가 꿈을 꾸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대신 우리는 압니다. 우리 힘으로는 어림없다는 것을 압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그때처럼 지금 우리의 얼굴을 보며 평화를 빌어 주십니다. 그리고 이미 주신 약속으로 기도하라고 격려해 주십니다. 성령은 생각나게 하는 힘이시고 하나님은 하고자 할 마음, 즉 소망을 우리 마음에 불어넣어 주신다고 하십니다. 성령은 사물이 아니라 선물이라 우리 마음대로, 노력대로는 안 됩니다.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러한 우리를 위해 주님도 같이 기도해 주십니다. 묵상 기도하시겠습니다.